미국 역사 가운데 최장수, 가장 오래 산 대통령은 바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어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 생일이었습니다. 10월 1일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내 로잘린 여사, 아내가 55살입니다. 아내와 함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조지아주 작은 마을, 땅콩을 키우고 있는 작은 마을 플레인스에서 98회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자 제이슨 카터 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98회 생일을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할아버지를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 특별히 인플레이션 통제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선 도전에 실패하였고 레이건에게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세계 평화, 인권, 공중보건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의 좋은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자에 의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지금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치권 인사도 아니고 세계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가 섬기고 있던 플레인스의 그 교회 성도들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손자가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미 카터를 통해서도 여실히 알게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자에서 주를 위해 곤욕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로 그의 자랑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체류하고 또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체류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박해하였던 전력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제자 되었다 믿지 않습니다. 그를 경계하였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먼저 청하였지만 예루살렘 제자들은 그가 내민 손을 뿌리쳐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는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 왕따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실명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실명은 누구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도들을 잘 위로하는지 요셉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의 됨됨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 요셉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여졌고 주님의 교회에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자들도 교회에 있죠. 하지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몸된 교회에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했던 그 역할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왕따가 되어버린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사명에 대해 말합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전도하였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말하자 제자들은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그들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바나바의 말을 통하여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를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도움을 통하여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누군가가 바나바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때, 누군가의 바나바의 역할이 있을 때 한 사람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뿔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저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의 교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따금씩 전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변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용을 씁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가이사라로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그를 보냅니다. 가이사라 향구 도시인데 배편으로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울과 함께하고 그를 다메섹 성벽에서 강주리에 태워 피신시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울과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이 다소는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로서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향에서 피신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기 전까지 약 10년 정도 사울은 다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가 고향 다소에 머물었던 그 자세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는 그 다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교제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당하였지만 그런 굴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에서 성도의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자 교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가 무엇입니까? 이 구장은 다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바로 사울의 회심, 사울의 세 가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마침내 수가 늘어나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두는 아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원인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바뀌어지니, 제대로 변화되니 온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부흥하고 성장케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사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자, 그 회심하여 변화되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까지 다 바뀌어지게 되었고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무엇인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세우신 질서가 무너질 때 교회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평안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래서 은학교회를 섬기셨던 고 한경지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하기만 해도 부흥한다. 평안하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하와 만사성, 집이 화목해야만 모든 일이 만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평안해야만 교회 모든 일들, 선교와 교육과 모든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고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지 않을 때 교회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어찌 거룩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에 평안하였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1번 표시가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또는 후원으로 성령의 위로와 후원이 함께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바울이 증거하며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핵무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강력한 힘인가? 위로입니다.
위로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위로에 있습니다. 지선과 사랑으로 유명한 이지선 한동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동대 이지선 교수는 23살 20년 전인 대학생 때 이화여대 다닐 때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이 나서 전신의 절반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피부 이식만 40차례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처음 마셨던 물 한 잔의 기억을 잊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물 한 잔의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한동대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한동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운 푸름의 재단이라는 곳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푸름의 재단을 위해서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서 풀코스를 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은 8km에 불과했지만 후원을 위해서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인생이 왜 마라톤 같다고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8km를 넘었습니다. 10km, 20km 뛰다 보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상인도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화상 환자가 풀코스 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 포기하려고 했지만 어디서 그만둬야 할지 몰라서 계속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그만둘 때가 찾아왔습니다. 결승점을 7km 앞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지선 화이팅! 라고 외쳤습니다. 쳐다보니 그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그냥 마라톤 도전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지 그 소리를 듣고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힘이 났다고 합니다.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저분처럼 나도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응원하며 살겠다라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7시간 22분 26초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마라톤을 뛰면서 여러 번 그만두고 싶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을 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레이스가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레이스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만납니다. 20년 전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 고비를 만나도 중간에 그만두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저 끝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실 예수님께 그래도 내 사명 다하고 예수님 돌아왔어요, 내가 끝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녀는 소망합니다. 좀 늦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 땐 쉬어가겠지만 그만두지는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 저를 기다리며 응원하신 그분처럼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지난 20년간 생존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성도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바로 성령의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합니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의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의 위로의 공동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천에서도, 어정부에서, 그리고 춘천에서까지 월요일에 참 어려운 시간이 목회자, 하지만 또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또 32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봉사팀과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또 월요일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만 위로가 아니라 밥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봉사팀에서 정성을 다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문어 숙회를 비롯해서 김치도 하시고 시라국밥, 근데 한 가지 음식들이 정말 정성을 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사랑을 먹었고 위로를 먹었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는 행복한 위로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목사님 부부는 전북의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현재 심한한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시골 더 작은 교회에서 10명 정도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10년 넘게 목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렵게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번 모임에, 도시에서 모이는 모임에 너무나도 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인데 직장생활 하는 큰 딸은 유치원 교사인데 엄마 기죽지 말라고 새 옷까지 사주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옷까지 사준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늘 양복을 입고 지내기 때문에 양복을 어떻게 부르냐면 작업복으로 부릅니다. 작업복. 그래서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으면 대부분 편하게 가볍게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소식 그 목사님 부부가 옷을 제일 잘 입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도 정장하고 사모님은 새 옷을 입고 오셨고 풀 메이크업을 장착하시고 정말 제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경품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경품은 뭐냐면 백화점 상품권 거금 10만 원짜리였습니다. 제일 좋은 상품 마지막에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골에서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두 목사님이 최종 후보가 되었고 한 명이 제일 좋은 경품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는 말이 한 번도 경품에 제일 좋은 것을 당첨한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경품의 후보가 된 것이었죠. 사모님은 속내를 말했습니다. 상품권 받고 싶어요 라고 속내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첨 결과 다른 목사님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기꺼이 시골에서 목사님에게 자신이 받은 경품을 기꺼이 양보해 주었습니다. 훈훈하고 참 감동이 있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수련회 때 많은 목사님들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시골교회 목사님 부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점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교회, 위로가 있는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을 불러 모아도 결국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가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모두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대, 위로의 사람으로서, 위로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며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이 시대의 슬픔과 환난 중인 누군가를 위로하며 파이팅을 외치며 이를 통하여 건강하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